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누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누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You bind the broken, you bind the broken hearted, you heal the wounded soul. Father of heaven, we give you full control. Come have your way in us, oh Lord. Come set our spirit free. Father, send me by word and start the work in me. Lord, I hunger thirst for your righteousness. Father, come and fill me once. Lord, I hunger thirst for your righteousness. Fill me with your and your wine. Fill me with your spirit. Fill me with your spirit. I want to see your face, to live in your presence, know your glory and your grace. It's not the way we live, but yours. I choose to follow too. Small me and me make me. Let a new day begin. Lord, I hunger for your righteousness. Father, come and fill me once again. Lord, I hunger for your righteousness. Fill me with your oil and your wine. 우리 오른손 들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사모하는 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느끼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아멘. 믿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느끼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헌금과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나의 모든 것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tired,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말씀 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 7장.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27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해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름다운 5월달을 보내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편안과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 되는 날에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성령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됐나? 성도가 어떻게 되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14, 15, 16, 17장까지 중심인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7가지의 이유에 대하여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과 수요 에스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16장 1절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당할 일을 미리 대비하사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요일에 이 절반의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건데 오늘은 16장 5절로 12절 말씀인데 오늘은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수요일은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시는데,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7가지 유익을 주시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유익함을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유로 그 유익함과 또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 3가지의 이름으로 성경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해도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 3가지로 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3가지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3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함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수요 에스겔 기도회를 통해서는 세상을 정죄하시는 3가지 성령의 정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요 에스겔 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귀한 말씀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그 유튜브 그 영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7가지 유익이 있고 세상을 정죄하시는 3가지의 정죄가 있는데, 그 3가지의 정죄에 대해서도 수요 에스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 서적들을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최신의 신학자들이 이 정리한 성령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 본문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중심의 그 최고의 신학자들의 책만 제가 골랐어요. 성경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펼치는 자들의 책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더 풍성하게 하는, 예수를 풍성하게 하는 자들의 신학자들의 책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안목이 잘 이제 신학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성령론에 대한 신학을 조금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론에 대한 이 신학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지금 전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6장 5절로 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보내신 분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에게 지금 어디로 가시라이까? 라고 한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고 그저 괴롭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고통에 휩싸여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나 힘든 것도 이놈만으로 인해서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냥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인생의 고통에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제자는 없고 그저 고통스러워만 하고 있지 않느냐, 당황스러워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제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가 예수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 내가 올라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이, 그리고 보좌에 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하고 멀어지고 결별하고 이별한다고 육체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를 만질 수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너희가 들어라. 성령을 통해서 fully 하나님을 계시하실 것이고 아니 예수를 계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fully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fully 계시하셨고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을 심판의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다 계시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이 액티베이션, 밸리데이션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모든 복음의 비밀과 은사와 은혜를 비밀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액티베이션 되도록 우리 안에 밸리데이션 되도록 워킹하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영적인 에너지와 같고 기름과 같이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원니스, 트리니티 하나님이시지만 원니스, 서로 완전한 일심동체, 완전한 하나이시고 완전한 친밀함이시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알면 알수록 하나가 되어가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 존재들입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부는 나이가 익어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좀 더 하나 되어지고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육체와 온 전 인격이 완전한 하나로 연합되어져 버리는 그것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 보내면 또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이 세계에 빵!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안 장로 교회도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계시하시겠다고 증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덴버시안 장로 교회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증인.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게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좀 귀가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소리를 무지하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못된 게 아니구나. 열정이 열정, 성령의 열심. 뭐 한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소리를 지르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성령이 하시는 안타까움, 간절함, 열정. 그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잖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무료로 모든 책과 설교와 자료들을 다 세계에 이렇게 보내시는. 설교 목소리를 제가 요즘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데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책도 샀어요. 우리 믿음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즐겨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의 어떤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의 그 기쁨을 평생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도 그분의 한글과 영어 책을 제가 다 구매를 했어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구원의 그 여행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보배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 새신자 과정과 같은 그러한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과 영어로 앞으로 이제 그걸 함께 우리 나눌 텐데 제자 양육반과 또 그 제자반에서 양육반에서 양육훈련반에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중대한 말씀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못 듣는 설교예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서적 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랜동안 성령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교회는 작지만 저의 수준은 하버드 대학 못지않게 몇만 명 되는 메가처치 성도들도 못 듣는 설교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디 가서 못 배우는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7가지의 유익을 듣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3가지의 이름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3가지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설교를 들어도 이거 못 듣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졌냐? 3가지의 이름으로 계시되어졌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루아흐. 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사양 고양이가 커피 익지 않은 커피 열매, 익은 커피 열매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똥을 싸요. 커피가 그 사양 고양이의 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액과 이 콤비네이션이 되면서 이 배설물로 나오면은요, 그 원주민들이 그 사양 고양이의 똥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고양이가 먹어서 특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커피를 이 루아크라고 해요. 루아크. 요만한 봉다리 하나에 7만 원? 한국에서 먹어봤거든요. 루아크 커피 잡숴보신 분. 이제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얘기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 보리차만 맨날 옥수수 수염차만 끓여 잡수시고 평생에 한 번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떤 성교사님이 갖다 줘가지고 먹어봤어. 안 먹고 싶어? 똥이 안 먹고 싶어요. 드시지 마세요. 나 혼자 먹을 거니까. 얼마나 맛있게.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예. 제가
그 평생에 먹어봤던 커피 중에 아주 제일 세이버리하고 알죠? 꼬시고 씁쓸한데 그 너머에 깊고 묵직한 그 포르테의 그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그 고양이 똥에서 풍겨나는 그 아주 바람과 같이 확 밀려오는 그 풍미가 있어요. 다 씻었죠. 뭐 똥을 먹이겠습니까? 돈 주고 7만 원에 파는데. 에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먹는 과일에도 똥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초에 깨끗이 씻어 잡수세요. 몰라서 그렇지. 히스패닉 사람들이 소똥, 돼지똥, 사람똥 막 뿌려가지고 H마트, M마트 이런 데 파는 과일을 다 그런 데서 갖다 파는 거예요. 싸다고 아무거나 잡수지 마세요. FDA 승인도 안 받은 거. 불뇨 뿌려가지고 파는 거 그거 뭐 좋은 줄 아세요? 코스코가 최고예요. 코스코. 네.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루아크.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이야. 루아크. 그래서 아이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들 잘 벌어먹는다. 이놈들. 그 어쨌든 루아크. 그 구약의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루아크.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이 루아크라고 언어에 나와 있거든요. 이 루아크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신. 이 원어에는 루아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00회 정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 루아크라는 의미는 활동 중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과 팔, 그리고 뇌신 호흡과 바람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의 신으로 4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시면은 루아크 이렇게 대답하시면 야,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기가 막히게 교육을 시켰구나. 루아크. 커피 이름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루아크인데, 그리고 그 루아크 여호와의 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대변자들에게 메시지를 계시하시고 믿음, 회개, 순종, 의, 찬양, 기도를 일으키시고 강력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지도력과 응용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평신도 신앙훈련학교를 이제 7월 달에 시작할 건데 그때 각 분과별로 조직신학의 내용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여러분 지원하셔서 들으시고 성령론에 대하여 여러분 푸뉴마타ology 성령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지원하셔서 장세하게 배우셔요.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첫 번째 400회 이상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원어는 루아크, 여호와의 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해 보세요. 푸뉴마. 예,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론은 영어로는 푸뉴마타ology, 성령에 관한 조직적인 신학. 그래서 푸뉴마타ology라고 이 신학교 가면은 6학점 이상 이거 배워야 돼요. 1년 이상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성령론 푸뉴마,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푸뉴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커피 타먹는 프리마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커피랑 이상하게 그게 좀 연결이 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프리마가 아니라 푸뉴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푸뉴마. 예, 이거는 구약 신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을 푸뉴마라고 구약의 여호와의 신 루아크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이 푸뉴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언제 교회에 임재하셨습니까? 오순절 예루살렘 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어떻게 임하셨어요?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는 강한 바람. 하나님이 루아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성령의 바람이 신약 오순절 교회 위에 강력한 토네이도와 같은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흔들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떨리고 쓰러지고
짐승의 소리를 내고 자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신사도 운동은 아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일지에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강력한 회개운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였고 사람들이 진동하고 성령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쓰러지고 뭐 별거 다 일어났어요. 성령 강력한 바람으로 지진과 함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람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강력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덴버션 장로 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지각 변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강력한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 푸뉴마, 강력한 바람의 역사로 임하다가 성령이 각자의 머리에 불의 모양으로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모양으로 이 횃불, 불꽃이 아니에요. 원어의 성경에 보면 불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기둥들이 각자의 머리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름과 불기둥,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의 형상으로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다가 그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다 쑥쑥쑥쑥 들어갔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3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랭귀지 방언으로 배우지 않은 15개 나라의 말들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이단에 교주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교주되는 수가 많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거 입 딱 닫으세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만 아는 거 왜 사람들에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더 커지고 강해져요. 말하는 순간 싹 빠져나가요. 스펀지에 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비밀하게 준 건데 왜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네가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뭐 받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악한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라고 주는 은사지 자기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신약의 성령이 푸뉴마로 우리에게 오순전에 부어졌어요. 그 푸뉴마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능력,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성자 밑에 있고 성자가 성부 밑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종속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지금까지도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위격이 다르지만 아들이 아버지에서 나오고 성령이 아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으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셨지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리는 성부가 성자를 부리고 성자가 성령을 막 부리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하나이시면서 동일한 관계이시지만 위격은 나누어져 있다. 그 인격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신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신도 신학훈련학교에서는 좀 더 신학적인 훈련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에는 푸뉴마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해야 돼요. 여기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만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이 보혜사는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쉬운 말로 바꾸면 돕는 자, 위로자, 조력자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또 뭐 엄청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이 보혜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이 의미는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그 법조인들 중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의 용어는 옆에서 내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리스어로는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변호사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법적인 변호를 대변을 해주고 나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법적 대변인, 조력자, 파라클레토스,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세 가지의 용어를 다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루아크, 퓨뉴마, 파라클레토스. 이게 다 생명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용어인데 그 각각적인 의미의 큰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여기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유익하게 도와주시고 조력하고 변호해 주시고 너희를 위로해 주시는 자로 너희와 영원히 너희 마음속에 함께 동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낼 테니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7가지 유익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둘째, 넷째 주는 짧게 하니까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더 길게 할 거예요. 첫째, 셋째 주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1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뭐를 체험도 못 해보고 경험도 못 해보고 이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경험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현 생활 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계십니까? 내가 부르면 대답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여러분 맛을 모르고 제가 중학생 때 이 볼에 여기 혓바닥을 쏘여가지고 3일 동안 대장염이 돼가지고 음식의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인생에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아. 맛을, 예수 믿는 맛을. 성령도요, 우리에게 이 맛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맛.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라고 오순절 성령이 말하죠. 이 불은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불의 혀와 같다라고 성령을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래서. 저는 주일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사모도 그렇고, 어떤 음식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딱 한 가지, 보약과 같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만 먹어요. 라면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주일날 저녁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극적인 라면만 먹고 싶어요. 근데 요즘 잘 못 먹어요. 라면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니까. 우리가 맛을, 내가 그 좋아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맛,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고 기도하는 맛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요. 응? 성경 읽는 맛이 있어야 성경도 읽는 거예요. 어떤 옛날 옛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교회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우 달다. 그 장로님은 진짜 성경에서 꿀맛이 난대. 성경만 읽으면 막 목에서 침이 넘어오고 입에서 그냥 달콤한 꿀향이 넘어오는 거예요. 저도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금식할 때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어디서 꽃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 그 아카시아와 그 아주 진하지 않은 아카시아와 백합향의 그 중간 정도 되는 은은한 향기가 이 코와 이 머리를 싹 이렇게 감싸주면서 얼마나 시원하고 향기로운지 몰라요. 성경만 읽으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맛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맛이 있어야. 맛을 못 느끼니까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맛이 있어야 되고, 덴버 현장로교회 오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이 된장 맛인지 저기 두리안 맛인지 뭐래도 느껴야 올 거 아니에요. 느껴야.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거 고난의 맛이구나. 이거 매운 맛이구나. 이거 행복한 가나안의 맛이구나. 이 천국의 기쁨의 맛이구나. 이거 연단의 맛이구나. 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이 쓴 잔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 맛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이 보혜사로 기록된 이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우리 루아크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 10분 안에 7가지 유익을 이제 맞춰봅시다. 첫째, 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죠.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계시하신다. 예수를 계시하신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계시하신다고요? 예수를 계시하시지 몰몬을 계시하지 않아요. 세븐데이즈 어드벤티즈를 계시하지 않아요. 이만희를 계시하지 않고 부다를 계시하지 않고 성령은 예수만 계시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안 전해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성령 하나님은 구주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교훈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에베소서 3장 2절, 6절, 디모데서 4장 1절 말씀. 계시하시는 그 수단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를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교회 한번 안 나갔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사게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10%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효과가. 그러면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99%의 예수를 계시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성령. 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를 붙드는 것이 좋습니까? 어쩌면 0.0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99.99%의 확실한 효과가 있는 성경과 성령을 통한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예수를 깨닫도록 조명, 인라이트닝, 고난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조명하시는 역사마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내 의지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한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 하나님의 자녀 됐느냐 확실한 증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 속으로 간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녀된 100%, 1000% 증거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구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지식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가 내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이다.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의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유익이라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성경에 우리가 쓰여 있잖아요. 그 모든 유익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넘굴처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생시키시고 연합시키시고 나라를 주시고 지체되게 하신다. 두 번째 주시는 유익은 엄청난 유익인데 중생, 연합, 하나님의 나라, 지체 이 네 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은 본어게인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다. 중생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중생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데 그 근거가 진리라는 거예요. 물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그 바탕은 복음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다 맞지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데 그 근거와 파운데이션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중생시키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실현시키도록 가능하도록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 그 바람, 여호와의 신, 그 루아크, 프뉴마,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 이렇게 명확하게 성령과 예수의 복음을 정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고 중생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연합의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지식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우리의 이 모든 전 인격이 홀리스티컬리, 이 홀리스틱 퍼슨이 우리의 총체적인 인간이라는 인격체가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영으로는 연합이 끝났지만 성장하는 것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와 연합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 마귀의 지체가 되었던 자들이 이 얼마나 엄청난 유익이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한계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꾸 뭐가 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7가지의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중에 5가지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2, 3주 더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요 이번 기도회에는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일반적인 삼위일체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 에스겔 기도회는 그렇게 성령론 우리가 6월 16일까지 이 성령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뭘 계시하신다? 예수를 계시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중생과 뭐예요? 이 두 번째 손가락 마디. 중생과 연합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지체되게 하시는 이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그래 받아야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이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